자, 다락방 이야기 계속 가볼게요. 이게 처음 또 들으시면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넓게 마음 열어주시고 그냥 편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뭔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어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불러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가 돼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의 위치냐? 세상의 위치입니다. 세상의 위치는 세상의 언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교류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절대 단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변할 수 없는 근본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에 불가능을 고백해야 되는 게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불러내게 되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서의 중요성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끌어내리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입장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냈죠. 그런데 자, 우리의 근본적인 위치는 땅의 머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불렀다고 얘기하면 뭔가 어딘가로 우리를 안정적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거의 단어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나안은 지역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카나안이라는 거는 떨어졌다, 꺾였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 꺾였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꺾이고 떨어진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곳이 젖과 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 할 때 애굽보다 더 좋은 것, 애굽의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에 힘겨운 것보다 나를 더 안식하고 안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이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심지어 일상조차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는 광야가 아니냐.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냐.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막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적 원리로 보셔야 돼요.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족이며 가산이며 집이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예세운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여호와,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구속사는 이게 계보가 예수의 계보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말씀의 끝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가나안, 우리가 기대하는 적과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차원이 절멸되고, 절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땅의 차원이 절멸되고 아무것도 없는 차원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게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중요성은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라는 뜻이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거의 180도죠.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이제 이게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의 나이브한 것, 순수한 것은, 순진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아들에게 내가 간택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나 그런 위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과 아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던 그걸 다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뽑으면, 자, 사람은 내가 여기서 정착했던 곳에서 뿌리를 뽑으면 여러분 적어도 이민이라도 가면은 거기서 뭔가 장밋빛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게 없어요. 정확히. 왜냐하면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이동을 하는데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을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감각은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이 말씀에 상당량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그리고 냉정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혼성이 크면 클수록, 혼성이라는 건 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에 나의 감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더 뿌리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내렸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딱 목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내가 목표로 했던 거, 내가 구상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나의 영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표류를 감당할 때, 그 방황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필연성에 눈을 뜬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그리고 너희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웠다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때 남자는요, 이런 우리의 젠더의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만큼 취약한 존재는 없어요. 혼적인 성향으로. 이게 젠더의 역할을 바꾸셔서 아마 여성분들이 남성을 볼 때 왜 이렇게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회 구조가,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남자가 바보가 되어가는가. 이거는 이제 오늘의 시간은 아니고 다른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구조상으로 그래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남자라는 그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의지를 과시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남자답게 강건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성별의 남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가 비록 혼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의 확증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세움의 상태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교감과 대화의 상태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저희와 여러분이 6.25 옷을 벗고 나서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워졌다라는 표현, 남자답게 일어났다는 표현,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서 생명을 낳았다라는 표현,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제가 16절이 좀 길어졌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불러섰다. 이게 지금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고인데 이게 바로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불러낼 때, 자,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불러내잖아요. 야, 나와라. 그러면 자, 보세요. 최소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나와서 뭐 밥을 먹자, 술을 마시자, 아니면은 뭔가 되게 유명한 분이, 뭐 대통령 같은 분이 와서 전화해서 저 대통령입니다 이러면서 나와 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뭐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내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없는 거냐? 이게 다르죠.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혼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구원 원리는 선악과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으로 아무리 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은 마치 좀비처럼 죽어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서 우리의 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십자가와 부활처럼 부활의 자아, 영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혼적 감각은 확증을 못해도 말씀이 그것을 확증을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나의 혼적 자아는 확신을 못해요. 이거 정말 구원인가? 이거 정말 영이 살아 숨쉬는 건가? 근데 필연성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연성이 뭐냐? 나의 혼적인 감각은 이게 구원인지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지 모를 수 있어도 내 안에 다른, 이걸 지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밑바닥에 흐르는 그 물줄기, 밑바닥에 흐르는 그 분출하고 있는 역동성, 이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 바로 영의 감각, 말씀의 감각인 겁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는 얘기고, 자, 그 말씀의 감각이 16절 하반부 보면은 과실을 맺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포스, 여러분 그 프랑스 브랜드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했는데 까르푸 아시죠? 네, 까르푸가 이제 요단에서 유래했는데 무슨 뭐 별로 연관성은 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까르푸를 자주 갔었는데 요즘 없어가지고 왜 없지? 왜 이마트만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까르푸를 얘기하는데 까르푸가 까르포스 열매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에 대한 완전 질적 차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16절에 여기 보시면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자, 단어의 의미로만 보세요.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시면 가는 거, 간다는 거, 이 현재 진행형, 움직이는 거,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한계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농장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내가 소유한다. 이 개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현재 진행형은 너희가 휘파고 가고 있는 거.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혼적 자아는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그 생명 확증을 가지고 계속 숨을 주고받는 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현상적인 교회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거 인과관계가 형성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의 본질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혼적인 감각과 혼적인 감성과 혼적인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 선순환이라고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선순환이 아니라, 죄송한 말이지만 지옥입니다. 이게 냉정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우리에게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사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영적인 자아를 하나라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으로 도덕 윤리적인 일도 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가 끝날 때 배려의 기도도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환경의 약화가 두려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관계의 문제가 인간은 혼적인 감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으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절대적인 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실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람이 맺는 과실은 노력해서 얻는 결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는 이 과실은,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양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당히 되게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숨만 주고받으면 뭐하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근데 그게 가장 패착입니다. 물론 이제 깨알 자랑을 하자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양적으로 비교하면 정말 사회 가서 실천하라는 목사님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의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절멸해야 돼요. 말씀의 자격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무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혼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DNA가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DNA, 헌신하는 DNA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걸 귀감을 삼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맥락과 그 영역은 모두 너희가 나를 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뿌려야지,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지, 내가 뭔가를 행사해야지. 이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은 열매고, 진짜 죄송한 말인데 사산하는 거예요. 계속 사산하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러다가 유기옷을 벗으면 그런다고 문제가 소멸되나요? 존재가 소멸 안 돼요. 계속 사산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한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우친 다음에 뭘 해요?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일단은 지우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듯이 의미를 그냥 흡수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이상의 기대도 갖지 않고 혼적으로 계속해서 그 열매, 하나님과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충만으로 혼을 덮는다는 거죠.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의 생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충만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영의 것이 잔이 채워져서 넘쳐서 혼의 상황으로 흘러 넘치는 상황이 플레로마,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의 머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만 이 땅의 머리를 받고 있는 이 토질이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땅이 기름 젖어요. 그러니까 땅이 흐물흐물해져요. 토양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듯이 여러분 머리가 여기서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수혈을 계속 받을수록 처음에는 혼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점점 영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혼의 땅이 흐물흐물해지고 내가 그만큼 강고하고 완고하게 쓴뿌리처럼 여기다가 깃발을 꽂고 있었던 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령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홍수처럼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혼적인 자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 감정이 다 투사가 돼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진짜 죄송한데, 부모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난 이 일이 안 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저도 이제 세속적인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 좌표가 나의 전부야. 나는 이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고사하고 하나님도 없어. 그때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간증 아닌 간증인데 이게 다 흐물흐물해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혼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되게 허무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여도 영의 수혈을 받은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의 맥락이 아니에요. 그냥 살지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수혈을 받아서 혼적인 책임감이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이 말씀을 심어서 가야지 우리가 혼적인 삶에서도 심리적 안정이라고 이른바 말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혼적인 세계에서 계속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만큼 차가운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차가운데 예수님은 차갑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한 말인데 눈물이 아니라요, 자기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나크리온이라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러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다가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막 새벽에 산으로 가죠. 그거 있죠, 여러분. 막 자기 화 많은 사람 막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도 웃긴 게요, 16장까지는 실컷 혼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벽 보고 기도해요. 이렇게 아버지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니.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볼 때. 근데 예수님의 성정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미러링이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예수가 온몸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혼의 세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생각을 일단은 접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영으로 채워져 있는 그 생명의 충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혼에 머리 박고 있었던 나의 모든 우상숭배의 좌표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평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눈을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가 여기 나왔던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네, 서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건 1차적인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이웃 사랑이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눈뜬 내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감을 하시든 못 하시든 눈을 떠요. 그게 생명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선포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혼적인 본성들의 수많은 자아들은 수많은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좌표를, 깃발을 꽂아오셨기 때문에 그 깃발들이 뿌리를 뽑히는,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그 과정들은 우리 시간에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의무입니다. 로마서에서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그 빛이라는 단어가 오페렐레마가, 헬라어의 오페렐레마는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의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리도요, 선악나무를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죄를 박면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생명을 섭취하려고 움직일 때 선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영으로 깨어있는 나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내가 서로 간에 숨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뜬 나를 일깨워 주세요. 이게 바로 영적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수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아닙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치 이거는 완전히 다중분열처럼 수만의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내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커넥팅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다 판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내가 아닌 나들이 이 깃발을 너무 깊게 꽂고 있으면 나의 감정들이 거기에다 소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수가 없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상들이 물리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눈을 뜨고 있는 나는 너무나 미미하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활개치고 있는 나들은 너무나 뭔가 흥황하고 강경해 보이고 그게 진짜 나 같고. 그래서 저도 그 ENTP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로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항상 깨우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수많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결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당신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나,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난 내가 말씀과 생명을 전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짧았지만 이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이 미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처음 참석하셔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옛날에는 예배가 더 많이 길었어가지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에서부터 이 미움에 대한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제 여기 먼저 묵상을 좀 해볼게요. 그 간단하게 18절에 미움에 대해서 잠깐 미세에 대해서 성격을 드리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격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한 미움이라면 보시면 안 되고요. 추종하다, 쫓아가다, 기대하다, 집착하다.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다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는 선교의 핍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다. 근데 이거는 양상을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때의 미움만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거, 추종하는 것도 이 미움이라는 단어의 큰 스펙트럼 안에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라는 이때의 미움 안에는 밀어낸다, 배척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추종할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죠. 추종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많이 추종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세상입니다. 교회의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추종의 존재, 쫓아다니거나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씨가 돼서 우리 안에서 남자답게 생명을 잉태해야 될 생명 씨앗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대상이라는 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견하시는 건 나를 미워한다는 것 안에는 미움도 있지만 추종도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내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말씀의 의미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만약에 이거 가정법인데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한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게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혼은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냐 하면은 코스모스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잖아요. 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혼적인 본성은 안정감이 있고 조화롭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뭐 이렇게 밀어내거나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세상. 그런데 세상은 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디어스,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타깝지만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우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건 그냥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들어내는 혼적인 우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감정의 해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교에서 방언을 하듯이, 그리고 무속인들이 입신을 하듯이. 안타깝지만 그걸 비하하거나 기독교를 높일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의 결정적 한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거기서 에클레고, 아까 말씀드렸던 택했다 말씀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는 나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는 선악과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왔느냐? 자, 보세요. 세상은 혼적자, 여러분이 평생 끌고 가야 될 그 짐이라기보다는 질그릇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게 뭘까요? 세상과 다른 걸 경험한 영적인 자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가 에클레고,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나온 영적 자아가 점점 충만해지니까 혼적인 자아에 이전에 느꼈던 근심이나 걱정이나 크게 생각했던 세상의 근심들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걸로 인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어디 세상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여전히 영적인 자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추종과 영적인 자아에 눈을 뜨는 거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쫓아가거나, 그러니까 미움, 사랑이 여러분 미움이란 단어 안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혼적인 세상은 미워하거나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쫓아다니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건, 세상은 그냥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되 나의 마음 안에 또 다르게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아는 이 세상의 미움과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절대 사랑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라. 이게 죄송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주석을 할 때도 오해를 하는 게, 이 말씀을 생명의 원리로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게, 이 말이 절대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고 낮고 크고 작고 하는 생각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건,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과 주인을 사실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고받는 말씀의 지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전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난 영적 자아도 있지만 아직 죽어있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말아야 돼, 크고 높은 게 있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천국은 따로 있어, 말씀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라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래서 무네모이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 너 안에 있는 세상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볼게요. 20절에 후반부에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다. 지키는 게 뭐죠? 추종이에요. 여기 아예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는 것은 애증이죠, 한마디로. 핍박한다는 것도 추종한다는 건데, 추종하다가 기대가 꺾이면 짓밟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우상과 독재자들은 항상 교체가 되잖아요.
가장 클 때에는 그렇게 간슬개를 빼놓을 것 같다가 죄송한데 그 우상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런 기대를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저 소련 예전에 구러시아 소련에서 레닌의 동상이 철거되듯이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죠.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군중 심리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거는 바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이 애정이 어떤 애정이냐? 땅에 뿌리박고 있는 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리고 지키는 거는 반대예요.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사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너의 안에 있는 세상은 너희들에게 애증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환기해야 되는 건 우리와 하나님의 혼적인 관계, 우상의 관계를 맺었을 때의 신앙생활도 죄송한 말인데 애증입니다. 애증. 예. 왜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저는 그게 되게 강했거든요. 기도 진짜 안 들어주세요. 보면은 죄송한데 지금 보면은 그게 감사한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감사하긴 해요. 뭐 근데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지. 만약에 내가 너를 뭐 더 연단을 시키려고 안 들어준 거야. 그랬으면 저 진짜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큰 사람을 만들려고 뭐 더 큰 뭐가 되려고 그거하고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하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순간으로든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황폐해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은 죄송해요. 그냥 정량적 존재라서요. 감정도 쓰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탈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분들 죄송한데 종교성으로 신앙심 가진 분들이 저는 종교심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빨리 스위치,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그게 번아웃이라고 해서 탈진이 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거의 임계점에 왔어요. 이제 번아웃이 올 임계점입니다. 그 다음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핍박과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세상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일을 한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표지인데, 자, 변화점이 있어요. 제가 7분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22절에 지금 세상은 죄에 관한 핑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21절과 22절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때 세상은 좀 달라요. 이때 세상에서부터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세상은 깨달은 세상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바실레야 투 우라논, 하늘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는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라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의 세상, 하나님 세상이 아닌 이때의 세상은 핍박하거나 쫓아가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이걸 이제 분리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쫓아가거나 미워하거나 안타깝지만 이 구조구나. 여기서 크게 상처받지 않는 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에 관해서 한글 번역은 핑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파신이 외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깨달은 세상은, 영적인 세상은 죄를 겉죄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겉죄가 뭐냐면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범죄로 이거를 포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범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에요. 저희가 죄책감을 약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책감이 선한 양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독교가 갈려요. 죄책감과 죄의식의 회개를 영적인 세계에서 가르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그 맥락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상쇄시켜주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 감당할 몫이에요. 여기가 영이에요. 영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범죄로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하마르티아가 뭐죠? 하나님과 다름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의 죄는 여러분 지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항상 부정적이죠. 잘못된 거, 범법한 거, 나쁜 거.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차원을 하나님과 다름의 차원으로 이거를 이끌어요. 우리는 다르다. 근데 이 다르다는 게 말씀으로 발견된 죄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예, 더 이상 죄를 안 자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세상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름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24절. 24절은 다시 이제 변곡할게요. 내가 아무런 연고 없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죄를 가질 수 없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내 아버지와 나를 보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 자,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건데, 예,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5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아름답냐면 좀 어렵지만 아름다워요. 내가 아무런 연고 없는 일을 행해요. 자, 예수님의 일이요, 아무 연고가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도 좀 깊이 묵상할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뜻은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갈 때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죄론이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의 혼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의인은 없다는 그 말씀을 확증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요약드리면, 구약에서 자꾸 제사를 원하죠. 송아지를 잡죠. 피를 잡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송아지와 피의 대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사람의 만족감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제사라는 것을 선포한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 부활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연고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모든 퍼포먼스가 사람한테 교훈을 줬나요? 성품의 변화를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친 거요? 그거는 다급하니까 고치신 거예요. 너무 아프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겨를이 없으니까 다리를 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눈을 뜨고 다리를 뜨게 해서 내가 기쁘지, 내가 메시아인 거 믿겠지,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아픈 거는 그냥 예수님의 그 욕심 때문에, 진짜 솔직히 당신 말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아파서 빌빌거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치유하신 거예요.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아프다, 힘들다, 물론 치료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배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영은 연연은 안 됩니다. 혼은 연연할 수 있어도. 그게 예수님의 연고 없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일이 연고 없는 일이구나, 세상에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아무 인간의 관점에서는 신기루 같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요, 세상은 죄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은 죄를 가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이 가정법. 내가 연고 없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깨달은 세상은 죄를 소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죠. 반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이게 연고 없는 일이구나. 이걸 행한 걸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를 가진 거예요. 이 죄를 가졌다는 거 아까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생명의 표지를 회복하신 거예요. 죄를 가졌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보세요.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내 아버지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고 있다라는 단어가요, 놀라워요. 이 보고 있다, 헤오라케, 호라오예요.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우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나를 보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 자, 이때 미움이 어떤 미움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떨어진 미움이에요. 벗어난 미움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고 있다는 것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동일시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세상은 아버지를 봤는데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봤다는 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는 거는 아버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에요. 이게 왜 미움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우리 출발점은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출발점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지금도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이걸로 출발을 해요. 이걸로 출발을 했다가 말씀을 깨우쳐서 미움도 사랑도, 인간이 생각하는 미움도 사랑도 아니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을 넘어선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왜 미움이라고 썼을까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미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 아무런 연고 없는 그 일,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죄를 가질 수 없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한 것, 그 십자가의 일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소유한 거예요. 이 죄의 소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절대적이에요. 마치 어떤 영지주의자들처럼 나는 하나님께 득도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현혹되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철저한 절망이 어떻게 보면 또 감정적으로 철저한 합의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움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이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미움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내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쫑알거리면서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자꾸 비판을 하는 맥락이 아니라 같이 가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럼 근데 저 인간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예, 저거는 사탄의 입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믿은 사람이고 99마리고 저쪽은 한 마리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말씀은 철저하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인류 구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비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분은 독생자 개념처럼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올인한 거예요.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든 당신과 함께 대화 한번 해보려고 이 만물을 지은 거예요. 이 삼라만상을. 그거를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억눌린 것처럼 하나님 죄인이 무엇이건데 이제 이러한 생각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다, 낮은 데 계시다, 이런 생각에도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계급적인 생각,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도그마, 원리처럼 생각하시는 걸 이제 넘어서면 여러분 안에서의 영적인 황홀함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황홀함이 지금 25절에 그들이 미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법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죠. 죄송한 말인데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유 없다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연고 없이 들어온 거예요. 연고 없이 미움이라는 게 뭐죠? 이제 진짜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그 시작점이 연고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친 요한의 정말 절묘하고 절정의 해석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마치고 약간 2부 순서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함,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책임감으로 당신을 만나고자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히 말하옵건대 우리의 이런 모든 혼의 모습들도 당신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발견될 때 모두 수렴하여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삶은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과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당신께서 말끔하고 그리고 약화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